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듣고 믿음에 관해서 계속 들으면서 특별히 이 듣고 믿음의 문제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명하는 다른 복음의 문제랑 직결된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서 나오지만 그런 특별한 정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나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1서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막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는 꼭 갈라디아 교회 같은 상황,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베드로 사도도 정말 예수님 사랑했고 충성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는 다른 복심이 있었다는 것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꾸짖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듣고 또 순종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는 제자도로 다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사람이 볼 때도 완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정말 좋겠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일을 뒤로 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뭐 유존부재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죠.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웃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죠. 이게 다 이제 듣고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내 몸 밖에 계셔서 저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제자도인데,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제자도는 뭐냐?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게 제자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이라면, 어떤 원리에 해당된다면, 제자도의 어떤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자도의 두 축이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비교하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 뭐야, 뭐 자기 잘났다는 얘기야, 뭐 자기 말만 들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거죠. 또 그거를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인용해서 말한다면 내 말 들어 이러는 걸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끔 제자도 시간이다 해서 갔잖아요. 가지게 되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역할로 성령 하나님께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은 듣는 역할로 성령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일로 성령 하나님께 배움으로써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만 있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때로는 아볼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 사도가 왔다 갔는지 개바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디도도 보내시고 디모데도 보내시고 그러면 디모데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울 때 제자의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듣는 말씀이죠. 잠언에 보면 지혜가 뭐냐 여호와의 등불로 영혼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 말씀을 듣고 또 북성하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이게 사변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묵상하면 말씀이 영혼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 읽은 이 그물 이야기, 이 그물 비유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반드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이 레위기 11장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인데 예수님께서 레위기 11장 공부하자 해가지고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나온 게 아니고 음식법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어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대명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뭔 먹고 뭔 먹지 말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어도 되고 하는 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약간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그냥 그 유치한 우리의 느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지 절대로 그 말씀이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 레위기 11장에 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소고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 먹어라 그랬거든요. 장어도 먹고 붕어도 먹고 돼지도 먹고 소도 먹으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한 나라로 세우시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먹어도 되고 하는 음식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할례 이후에 믿음이 생겼냐 믿음 다음에 할례가 생겼냐. 너희들이 보면 알지 않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할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냐. 아브라함이 믿고 나서 할례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거꾸로 적용하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음식법의 본질을 알려면 원래부터 뭐 돼지가 부정한 것이거나 원래부터 장어가 나쁜 물고기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개념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남보다 잘 살면 거룩한 줄 알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도대체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가르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결과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반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 있는 내 자식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연역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유대 역사를 보면은 극소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계속 밥 먹고 읽으면서 그들이 일종의 성경을 근거로 세계관이 성립이 됐는데 그것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빛의 영역이고 갈릴리, 뭐 납달리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어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하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예루살렘은 빛의 영역이고 갈릴리는 어둠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할 거라고. 그 메시아 오시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 이제 죽이기까지 했고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는데 문화니까 갈릴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남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세계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남부 지방의 유대인 출신의 랍비를 만나면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남부 지방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사양을 하다가 그러면 식사 기도라도 해주세요라고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이 부탁을 하니까 남부 유대인의 랍비가 이렇게 했다잖아요. 유대인 문화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개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또는 뭐 나다니엘이나 뭐 마리아도 사실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사렛 출신이었잖아요. 저 북부에서 쫓겨서 그런 이제 땅끝까지 이제 처하게 된 거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당대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하나같이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만 가룟인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유다가 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말한 것도 있겠지만 가룟이라는 동네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쪽 지형을 잘 몰라서 뭐 베드로나 유다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가룟 출신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 나다니엘도 가나 출신인데 똑같은 갈릴리인데도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고. 아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와 이래가지고. 근데 참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나다니엘도 제자가 됐는데 여하튼간에 유대 출신 딱 한 명 가룟 유다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 11명 순수한 갈릴리 출신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 잘 영접하고 제자들 돼서 교회의 씨앗들이 됐는데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라고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삼더라. 그래 여러분 이 음식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음식법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희들이 늘 먹고 살지 않냐. 숨이 붙어 있는 한 먹는 것을 덜 먹든 많이 먹든 그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희들 늘 먹고 살듯이 거룩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주님께서 문화로 주시려고 이 거룩을 문화화 시켜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런 음식 문화라는 일종의 불문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요 말씀이 너무 아픈 말씀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게 입술로는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이 듣고 믿음의 문제를 보면서 다른 복음, 예수님은 이거를 이제 복음서에서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저 목사도 했고 저 봉사도 했고 뭐 귀신도 쫓아냈고.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우리나라에 시제 중에 현재 완료형이 없으니까 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너무 차갑고 정말 이러실 수가 있을까?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너무 개차반같이 신앙생활에서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니 김 집사님 왜 교회 안 와? 그러면 목사님 저 면목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면 오 왜 불러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만나주시고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이러시는데 이 재림이라는 순간이 아직 우리한테 많이 낯설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산다고. 마치 죽는 걸 다 알면서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고 내가 너무 정말 송구해서 얼굴도 못 쳐다볼 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또 그랬어 이러면서 좀 이렇게 흘겨보실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끼리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게 강성모 집사님이 300점을 주는데도 서연이가 눈으로 레이저 쏘는 거 보셨죠? 우리 주님은 그런 눈빛을 쏘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그런데 재림하시고 나면 달라지시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뭐 실하노라기에 희망도 안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재림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럴까? 그런데 여하튼 간에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불법 때문에 그러시더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뿌리가 뭔가 봤더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구나. 제자가 되면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이제 쭉 보면 베드로 사도가 반석이다라고 예수님께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왜 이렇게 이분이 노년에 마치 디모데 후서처럼 유언장 같은 편지를 쓰시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 아는 것을 강조하실까?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 12명 중에 제일 예수님을 잘 알아. 그렇게 자부하던 분인데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게지바의 앞에서 난 예수님을 몰라 라고 말을 하고 나니 정말 모르네. 내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배웠고 예수님 성경 퀴즈 하면 다 맞추고 성경 퀴즈 시간에 다 맞췄어요 그때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들통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런 정말 명언 같은 말씀들을 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정말 그때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잡히시던 날 나는 뭐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네들은 도망가라고 하세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래서 쌍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칼 2자루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하자 하시고 잡히시고 나서 베드로가 게지바야 그것도 뭐 군사들이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님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 앞에서 그랬으니 이건 베드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이걸 갖고 아파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 정말 예수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 예수님 날 그동안 사랑하신 건 뭘까 하면서 베드로가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처럼 내가 정말 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모르고 사는 것을 깨닫는 게 아는 것의 시작이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knowing about Jesus Christ와 knowing Jesus Christ는 다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유언에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듣고 믿음의 문제를 이제 보는 건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안 들린다. 근데 안 들리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안 들리니까 그거는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그건 뭐 쉬운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들리는 것도 그거 들리게 하려면 이 마음이 길가래잖아요. 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길가라서 그거 곡괭이도 안 되면 드릴 가져와가지고 뚫어서 갈아엎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려면. 근데 안 들리는 거는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들리는 문제는 단순해요. 그런데 듣고 안 믿어지는 게 문제라. 듣고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모양으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그냥 막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물이에요, 그물. 그래서 이 그물로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 물고기가 잡혔는데,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가야 된다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새벽 예배 설교니까 제가 부담 없이 새벽에는 다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으실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게 뭐냐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물에 가득한 게 교회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물가로 끌어내서 천국이란 뭐냐, 그 교회 안에,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이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전지현 집사님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여기 못된 고기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힘들질 않아. 이 말씀을 들으면 힘들지를 않아. 뭐 그런 일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다라는, 놀랍게도 들었다라는 기억조차 없어요. 예, 못된 고기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 말씀 듣고서 그러면 교회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담임 목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정말 이것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요, 이렇게 묻지조차 않아요. 그런데 열매로 알리라 하셨으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나 못된 고기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우리 교회 중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못된 고기가 있다는 건 도대체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라도 고민하면 그건 희망적인 거예요.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엄포를 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역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역설. 전도서에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대로 살라는 거죠. 너희들 죽을 거니까 막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부질없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전도서 6장인가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냐. 행복하다는 것이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허망하게 살게 되는 게 이제 전도서 메시지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막 살지 뭐 이렇게 애쓰고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물고기들을 모으시는데 그 중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이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물고기예요. 들으면 믿어지는 물고기예요. 안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좀 듣고 믿어지나 보다 했는데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지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제 못된 물고기가 되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교 신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건 예정된 거라면서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원래 이렇게 주인이 알곡을 밭에다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일꾼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냅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나눠진다. 아직 추수 때가 안 와가지고 이게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이파리 갖고만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괜히 알곡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둬라. 이게 주님께서 알곡 가라지 비유로 천국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론의 입장이에요. 그죠? 예정론의 입장. 그래서 예정론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예정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으니 내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의심이 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라는 것이 예정론의 은혜예요. 예정은 몰라요. 저도 예정됐는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라니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도 모르고 뭐 아담까지 올라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때와 신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 어느 한순간쯤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정죄를 받을 때가 와요. 제자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영혼의 등불을 켜서, 아까 음식법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음식법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 그러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민감하게 우리가 가까이 하여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룩의 생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음식법을 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니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이렇게 엉터리로 왜곡을 해서 뭐 손을 씻고 먹었네 안 씻고 먹었네 이런 걸로 서로를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음식법을 주셨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제가 본질이라고 그렇게 음식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통해서 영혼의 등불이 켜지면 내 마음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완전히 절망하잖아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을 보고 이런 나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하니까 은혜가 나의 삶을 상쇄하고,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촌철살인 같은 말씀으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은 느낌이 예수님 나보고 죽으라고 하네, 예수님 나보고 틀렸다라고 하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의 삶을 상쇄할 만큼 주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되면 버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 부자 청년은 분명한 남부 유대 출신인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뭐 부연 설명도 안 했어요. 뭐 서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따라와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한 명언 또 있죠.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만선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선생님 훌륭하신 것이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했더니 정말 이분이 그 많은 물고기와 배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가난한 덕에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가난한 덕에. 그런데 이 남부 유대인 이 부자 청년은요, 가진 것도 많아요. 출세도 했어요. 명예도 있어요. 복잡한 거예요. 이 단순한 율법인데 이걸로 인해서 들리냐 마냐가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신단 말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이 비추어질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고, 여기 못된 물고기는 그렇게 마음이 비춰질 때 이제 외식으로 괜찮은 척 하는 거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 구원의 문제를 예정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여기 마태복음의 그물의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 어떤 선택이나 반응에 의해서 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나눠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고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믿음에 경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한 사람만 상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그럼 우리 교회 중에 한 명만 상을 받나 보다, 1등만 상을 받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런 심정으로 달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 인터뷰하면요, 대부분 다 자기와 싸웠다고 그러지 자기랑 이렇게 경쟁하는 선수와 싸웠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그래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 보면은 자기와 싸우지, 자기랑 같이 달리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동료의식으로 하나가 되지, 그 사람들 미워하고 쟤 때문에 내가 금메달 못 따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예전에 파리였나요? 거기서 금메달을 딴 전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긴 유도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 베이징이었나? 거기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죽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더니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고 인터뷰를 해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가 다름질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상을 얻는 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만 면류관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듣고 믿음이라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유언처럼 그 생명력을 지키고 살려면 우리가 나 자신과 싸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싸우는 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내 영혼을 비추신다니까요. 나의 깊은 것을 드러내신다고. 나의 깊은 것을. 그래서 깊은 것을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첫 번째가 은혜구나. 어제 그 통일기도회 때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저는 은혜를 모르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사는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상상도 못 하겠죠. 어제 그래서 그 탈북하신 기자로 사신다는 그분이 자기 마을에 성경책 읽다가 온 가족이 쥐도새도 모른 채 사라진 일이 있었다. 이건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본 일이다. 그럴 때 나는 그들이 마땅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근데 탈북을 해서 자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건 미친 생각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기준으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하고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살면서 한 번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뭐 딴짓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방황할 여유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 될 수도 있죠. 예, 교회 계속 다니고 뭐 저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전도사 해야 되니까 전도사 하기 싫어서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도 전도사 시키시고 해서 포기하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여하튼간에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며칠 한 2주로 기억해요. 2주 정도 은혜를 싹 걷어가신 적이 있어요. 와,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우리는요, 내 기분이 상했다, 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뭐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숨 쉬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경험이겠죠. 뭐 제가 무슨 질병에 걸렸다거나 뭐 가난해졌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절대적인 두려움, 절대적인 고통, 뭐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이 죄인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고통을 그동안 은혜로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어떨 때 그러잖아요. 뭐 우리 여기 주보에 지난 주일 김영성 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명한 증거는 그렇게 미워하던 일본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바꾸면 절대적인 고통, 절대적인 두려움을 경험을 한 거예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아무리 사람들이 둘러싸서 괜찮다고 위로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사는데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40년을 광야를 걸었는데도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고 옷이 부르게 구멍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새벽에 예배를 나올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여하튼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지만 은혜를 깨닫는 레버리지가 죄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죄를 더 짓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다. 그런 종류의 죄는 인간이 볼 때는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내면적으로 깊이 성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깨달아 갈 때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듣고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 표현하면 바울 사도도 처음에 아나니아한테 안수받으면서 눈에 비늘같이 벗겨지는 것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내가 잘못 믿고 살았구나 깨달았겠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보면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죄짓고 방황하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신영기 집사님이 허윤실 집사님을 박보영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처음 결혼할 땐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10년 넘어가니까 박보영은 온데간데 없고,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장모님이 계시더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장모님이 왜 여기 계시지? 점점 더 장모님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부의 이 연을 맺고 살면 뭐 박보영보다 더 아름다운 자매로 보이겠죠. 그 흰머리가, 그 주름살이 다 아름다운 정말 전도서의 미학으로 보이겠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30년 믿었다고 예수님을 만난 첫 순간이 구태해지고 뭐 골동품상에 팔 만큼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첫 만남이 너무 귀해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하루하루 더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듣고 믿음이더라. 듣고 믿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음에 한번 명절이 와서 시간이 많을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 한 번만 보시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 영향력이 커서 배너나 코바디스 같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다가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난 내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베드로 사도한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물론 픽션이겠지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듣고 믿음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라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말 안 들었죠. 예수님한테 이 촛대를 내게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이 듣고 믿음의 문제는요,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고유한 성이 있잖아요. 박씨, 엄씨, 신씨 다 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노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이 분명하여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 정체성이 분명하여 듣고 믿음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비유는 쉽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생선구이가 된다는 얘기고, 나쁜 물고기는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선구이가 되는 게 좋은 거래요. 생선구이가.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그 호숫가에서 만나셨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또 베드로 선생님을 형님을 잘 알았으니까 거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콜링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고 너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 너의 두 팔을 벌리고 너의 허리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제자도를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생선구이가 된다 이거예요. 생선구이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듣고 행하는 것이 좋은 물고기구나.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항상성 있게 우리 가운데 유지시켜 주시려고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되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니 우리가 손가락 주제에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뭐 달리기를 잘하는 다리가 있더라도 머리랑 따로 놀면 그 다리는 망가진 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인데, 그 주인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주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아래로 나오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상황. 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요. 여러분들 주신 상황이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면 그 모든 상황이 듣고 믿으라고 주신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구나. 내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살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상황이 아니고 듣고 믿으라고 주신 상황이구나. 그게 1번이에요. 그 생명이 있어야지 뭐 틀린 건 또 고치고 회개하면서 또 좋은 건 지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잘하든 못하든 좋든 나쁘든 간에 1번이 뭐예요? 듣고 믿으라고 주신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지 일단 들어야 된다고요. 뭐 내가 잘 됐니 틀렸니 주님 앞에 말하기 전에 그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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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실 뭐 제가 목사긴 하지만 부끄럽게도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말하듯이 그냥 북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알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하고 내가 의무적인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꽃제비가 되고 젊은 처자들은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다가 인신매매 당하고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가 타실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비명을 잊으시겠습니까? 그들의 탄식과 한숨을 주님 어떻게 잊으시겠냐고. 나를 사랑하신 걸 보면 알잖아요. 주님 내 마음속에 작은 기도도 무시하지 않고 살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먹을 게 없어서 꽃제비가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주님이 잊으시겠냐고. 그 땅의 신음소리를 주님 어떻게 외면하시겠냐고. 태우야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고개를 못 들죠. 완전 엉터리네 이 인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또 왜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실체를 모르고 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반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통일기도회 하면서 많은 북한 출신의 목사님들 어제같이 기자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탈북을 했는데 그런 제가 여러분 4시에 극동방송 틀으면 북한 사람들 나와서 간증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탈북을 했는데 그 중국인 집에 숨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손경계 목사님의 그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그 찬양을 들으면서 회심을 했대요. 아유, 그 주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분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탈북을 해서도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갖고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해가지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또 어떤 여목사님이 자기도 탈북한 사람인데 탈북하는 과정 중에 자녀 다 잃어버리고 혼자 생존하게 돼서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님 인도하신 과정을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들을 세워서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듣고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신영기 집사님을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영기 집사님을 왜 기도하면 신영기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의 일이니까 실체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실체가 뭐였냐 보았더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데, 내가, 여러분 좀 이런 비유는 설교 중에 죄송한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잘 알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박하다고 느끼는 게 죄가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이란 말이에요.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남의 허물을 못 보듯이 남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알기 쉬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왜 이렇게 내가 엄격하게 제약을 두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이 북한 영혼들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요청하시듯이. 그럼 내가 북한 영혼들 위해 기도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뭐 지금 내 삶에 이게 안 되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느니, 나중에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야, 이 내 말이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엉터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말이냐, 이게 방구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고 믿어지는, 들으면 믿어지는 이 생명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물로 모으사 교회에 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이 한 가지를 선택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들으면 믿어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나드 300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기도를 향기롭다 하시오니 주님, 저는 그냥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신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5분이든 10분이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거룩한 향로로 그 기도를 담으사 하나님 보좌에 쏟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